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 갈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항구 도시인 밀레도로 초청하여 거기서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만 특별히 초청하여 만났을까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며 교제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저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들을 만난 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항상 열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열린 자세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요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고 그 중에는 열린 나라도 있고 닫혀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로 자유제형에 속하거나 선진국일수록 열린 자세에 그러한 생각과 자세와 삶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나 후진국일수록 꼭 문화나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열었다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보면 투명하고 열린 기업이 있는 반면 닫히고 폐쇄적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반면 닫힌 기업은 내부의 부패나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인해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업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적이거나 대인 기피증인 사람들이 있고 타인과 교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프라이버시라는 이름 하에 문을 굳게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관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 그런 개인과 가정일수록 자유가 적고 가족 간의 비밀도 많고 또한 분위기도 삭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이나 가정을 개방하고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과 가정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이며 자유롭다는 것이며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항상 언제나 열린 자세로 사셨습니다. 신비롭게 자신을 감추고 신비주의 속에 베일에 가려서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열어놓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 주님처럼 열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인들을 한번 보세요. 저들은 날마다 교회나 가정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본 주변의 불신자들이 부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열어놓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부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안 것이 눈에 보여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러한 현실이 보이자 주변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했고 교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 빌레몬 집사를 보세요. 그는 제법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자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이제는 아예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가정교회로 시작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모이는, 우리의 삶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역을 위해 가정을 개방한다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요, 여러분들이 열린 자세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집이 좋거나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넓은 것도 아니면 좁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집이냐 새를 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삶을 열어놓고 진정 나누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언제나 떳떳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인생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열린 사람답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모두 이 가을에 이제 구역 여름방학도 끝나고 이제 다시 구역 모임 시작할 때 기관 모임에도 잘 참석하시고 구역 모임에도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열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인들을 섬긴 것을 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인들은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을까요? 먼저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요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명이 투철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많은 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고
믿었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환경과 열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토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종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칭했죠?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종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이 신분제도가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나이 많은 70대 이상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신분제가 틀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이 안동 쪽에서 이 오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 양반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그쪽에 있는 친척분들 만나러 가면 갓이 요만해요. 양반들은 큰 갓 썼지만 이 서민이나 평민들은 조그만한 갓 썼잖아요. 그거 쓰고 두루마기 입은 70대 80대 할아버지가 와서 애기씨 오셨는겨 하고 어머니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애기씨 도련님 오셨는겨 하고 저한테도 절을 해요.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당황하니까 그냥 냅둬라. 그게 저분 그냥 살아와서 그랬다. 왜냐면 그분이 이 어머니 외가댁에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과거에는 이 종이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종은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어리든 아니면 나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주인이 맨날 만나든 몇 년에 한 번 만나든요,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는요,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요, 멍석말이 당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을 밀고 나가면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따지고 들고 자기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틀린 말을 해도요,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말을 해도 내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를 사모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될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물이 나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묵상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눈물이 나오는 것이며,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것을 알고 인정할 때 바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자존심이 상하거나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보다 더 지나쳐서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오해를 사거나 억울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흘리는 눈물이 진짜
눈물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한이 맺히고 억울해서 우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요, 각 사람의 영성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거 참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수모도 참으셨는데,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는데, 난 이거 하나 못 참을까? 주님, 그래도 주님보다 못한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도 주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나 눈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심령이 메마르면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도무지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도무지 눈물이 나오지 않고 그냥 대먼대먼할 뿐입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이 믿음의 눈물은 바로 마음이 열린 사람,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람에게 흐르는 영적인 시냇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팍하거나 교만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보세요. 결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눈물이 있는 신앙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인내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그를 방해한 것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와 함께 했던, 어떨 때는요, 한때는 정말 동지였고 사도 바울을 지지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방해했습니다. 그의 약점과 단점과 장점을 모두 다 너무 잘 알던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극렬하게 사도 바울을 방해했고 그를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섬길 때 바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눈물 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보십시오. 날 잘 모르는 사람이요, 나를 핍박하고 욕하면요, 견딜만 합니다. 그냥 속으로 에이씨 하고 말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안 볼 사람 뭔 상관입니까? 그냥 끝나고 안 보면 끝인데, 그 사람 안 만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계속 날 괴롭힐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이해해 주거나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참아내고 인내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으며,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만큼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복음만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며, 복음만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며, 복음만이 멸망당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축복을 주며, 복음만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그 생명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본문에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 귀한 자신의 생명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것은 이미 자신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후에 천국에 갈 자신도 있고 생명의 부활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참여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며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며 조금도 후회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숱한 죽음의 고비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모든 파에 대해 깨끗하다는 것은 이젠 저들의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믿어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구원받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들도 바울처럼 항상 열린 자세로 살아가며 열심히 주를 섬기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후회 없는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